할렐루야. 오늘 좀 예배에 우리가 찬송가를 안 하고 복음성가로 제가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모습은 어떠셨어요? 찬양에도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 고백을 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던 것도, 이 자리에 있던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도 주의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그리고 또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나의 모습이 감춰주는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를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하늘에서부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를 드렸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도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항상 임하실 때 항상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는 우리 구민 성중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합시다. 주의 보혈에 힘입어 예배 자리에 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있던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말씀으로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통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그 말씀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통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야곱은 변화가 되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아서 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떠나라 버려라 그리고 바치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먼저 버려라는 데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요, 무엇을 버려야 됐었냐면 약점이 있었어요. 야곱에 대한 약점. 그 약점을 버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요. 남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형 에서에게 동생의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형의 뭐가 있냐면 장자, 형의 장자라는 그 명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뭐가 갖고 싶었냐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형은 장자이고 나는 동생이니까 형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그 안에 막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막 있을 동안에 막 야곱이 어떠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직분을 가질 수 있을까 늘 생각했던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떻게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됐을까요? 형이 에서가요, 이제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에 있게 되면서 이제 그 팥죽을 장자의 명분을 사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25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다음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이제 에서가요, 사냥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야곱이 막 팥죽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냄새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막 굶주리고. 그래서 3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장자의 명분이 뭐가 나에게 유익하냐? 어서 나에게 팥죽을 달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맹세하라 그래요. 형,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맹세해라. 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나한테 줬다라는 것을 맹세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맹세하고 그것을 팔고 그 다음에 떡과 그리고 팥죽을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야곱의 모습을 뭐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태중에 있을 때 그 형이 동생을 분명히 섬길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 형보다 먼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팥죽을 통해서 형보다 먼저 되는 그러한 욕심을 갖고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서와 질서대로 분명히 야곱을 형보다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미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그 모습, 야곱은 그렇게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그 리브가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서 너는 형보다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형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자라왔던 야곱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형보다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한 마음이 있지만 이미 형은 장자이니까 그 장자의 직분의 그 모든 축복을 본인이 받고 싶어서 이미 그것을 순서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의 깨로 그렇게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와 진리를 깨고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의 그런 약점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형과 원수가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야곱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형 에서를 어떻게요? 이제 원수가 되고 그리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을 걷죠.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레아를 얻는 것이 아니고 라헬을 얻고, 그리고 또 7년 또 일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양떼를 치기 위해서 6년을 일하고, 합 몇 년 동안 일을 했냐면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오는 수익과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있어봤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냥 이제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하고 라반을 말도 없이 그냥 떠내요. 그리고 그 떠나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서 그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떠나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풋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일을 하게끔. 그래서 라반이 양떼를 자기의 소유들을 만들 수 있도록 풋삭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야곱이 깨를 깨요. 어떤 깨를 깨냐면, 정말 야곱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뿌린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론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의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라 라반의 양을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은요, 어떠한 깨를 하냐, 자기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소유가 되지를 못하니까 그 가정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얼룩진 것들과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이제는 자기 것, 그리고 라반의 것을 구분지면서 자기 것을 소유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그 양떼들을 어떻게 자기 소유를 만드느냐 하면, 이 튼튼한 양 새끼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라반의 것으로, 튼튼한 것은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주면서 자기의 소유를 챙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벙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되는 것보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깨를 깨고, 그리고 라반에 있는 소유들을 약한 것을 주면서 나는 이제 좋은 것을 갖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같이 행동을 야곱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라반이 먼저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그렇게 번개한 사실, 그럴지라도 라반은 야곱이 제일 어려울 때 돌봐 주었고, 그리고 둘 딸을 주어서 후손을 얻게 해준 은인이에요, 라반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정당한 받기를 옳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얻음으로 통해서 이제는 라반의 것을 어떻게 다 자기의 소유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만의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약점으로 인해서 야곱이 어떤 어려움에 오게 됐냐면요, 20년 동안 함께 지냈던 외삼촌과 라반과 어떻게 원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야곱이 자기의 깨에 욕심을 부리다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나가고자 하는 그 생각들,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방법입니까? 올바른 길의 선택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정말 올바른 선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올바르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약점이 되고 다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원수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각과 그 가치로 바라보면서 사람들한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치를 먼저 앞세우기 이전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이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가치로 어떻게 그것을 꾀하고 움직였더니 모든 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원수가 됨으로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관계가 깨어지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주관을 먼저 앞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을, 그러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했던 모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정말 옳은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하다면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나의가 가치가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높이는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생각했던 모두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무엇을 약점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복강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는 일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난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이렇게 보면서 통해서 형이 이제 나를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오긴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려서 이제는 아내와 종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야복강을 남게 됩니다. 그 야복강에 남으면서 그가 있는 동안에 야곱은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아 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씨름은 어떠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으로 위기에 있을 때 놓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 계속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 천사가 어떻게 야곱의 한두 뼈를 탁 칩니다. 한두 뼈를 치면서 그 씨름에 할 때에 그렇게 이게 탈골이 돼 버려요.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야곱은 이제 씨름에 지고 있는데 절대로 그 천사한테 축복을 받을 때까지 놓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고 교만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그 씨름에서 지지 않는 그러한 그러한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두 뼈를 침으로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부가 많으니까, 명예도 있으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뭡니까? 그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는 그의 교만이 있었거든요. 거짓이 있는 위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씨름을 끝나고 나서 야곱의 이름으로 어떻게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주장이 맞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뜻이 맞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한 형의 관계, 원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아닌 그런 형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했을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원수된 것들도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나의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해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떠나버리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훈련 가운데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가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있는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못 미쳐요. 내가 목사인다고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데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유익,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네, 늘 구하네. 주님의 뜻을 구하네. 여러분들 이 시간 왜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여 나에게 오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를 열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믿으셔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풀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성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십니까? 악한 사단을 통해서 내 몸에 질병이 오게 하는 그러한 염려들, 질병들, 우울증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버렸을 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하면은 더 꼬여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해결될 것도 해결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와 방법대로 나아가면 풀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과 방법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끝은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방법과 지혜대로 나가면 평안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정교인 그런 수련회를, 영성 수련회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 그때 양결 목사님께서 손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라, 모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셨는데 어떤 반응이 있으셨나요? 어떤 반응이 있으셨어요? 반응이 혹시 나는 이제 이거를 예수 보혈의 피다 하면서 이렇게 마셨는데 자, 반응이 있었다 하시는 분? 그냥 나만 손 들고 있으니까 나만 있었나 보네. 저는 있었어요. 저는 한번 믿어봤어요. 양교 목사님께서 해봐라. 아,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는 거다. 그렇게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받습니다 하면서 막 마음가짐으로 외치고 이제 진짜 내 눈에 피가 고이는 것 같이 그렇게 상상하며 믿었어요. 그리고 마시라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꿀꺽꿀꺽 이렇게 꿀꺽꿀꺽, 그러니까 목젖을 움직였어요. 제가 마시는 것처럼 꿀꺽 이렇게 마시고 나서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기도했냐면, 이 시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제가 마셨습니다. 주의 보혈이 나에게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1분 동안 했나요? 그때 갑자기 막 기침이 나는 거예요. 콜콜콜. 기침이 나더니 기침, 그래, 기침 나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기침이 커지더니 이제 갑자기 헛구역질한 거예요. 욱 이러면서요. 그때 막 헛구역질이 나고 막
이제 막 토할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토할 것 같으니까 휴지를 찾았어요. 이 휴지 반 통을 쓴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막 계속 헛구역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막 헛구역질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또 막 다 같이 헛구역질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모든 분들. 그러면서 어떤 일이 계속 있냐면요.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가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진짜. 배가 아프고 따가워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 죄송한데 아침마다 대변을 누는데 설사를 합니다. 근데 장염 걸려서 설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변 눌 때마다 그냥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배가 아파요. 그리고 배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픕니다. 내 연약함이 있나요? 내 버릴 게 뭐가 있나요?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보혈 피로 다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 그 가운데 제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이제는 벗어버려 보세요. 진짜로. 모든 것을 벗어버려 보세요. 다 떠나보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실 때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롭게 변화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냐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았을 때는 세상에게 우리에게 큰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주를 향했을 때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환난을 명케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승리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길에 서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만사 형통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삶을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